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건춘하 권사님 몇 달 만에 교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흉악한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누구를 자랑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문맥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실천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거기 보면 교사 그리고 선생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교사다. 우리는 선생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악한 것이죠.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했을까요? 20절 뒷부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까?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의롭다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기 24절 뒷부분에 모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모욕하다, 깎아내리다, 욕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무엇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카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고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어기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비추어 보거나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우리는 율법이 있다 하면서 자랑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흉터가 생기겠죠? 그 흉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흉터가, 할례의 흔적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서 이 할례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2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할례가 언제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할례의 흔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가장 처음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할례를 가장 처음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할례는 무엇인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몸에 행한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할례 대신 무엇을 합니까? 네, 세례를 하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몸에 이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몸에 어떤 흔적을 내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은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판단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주일 이상 말씀을 한 절도 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네,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일주일을 살겠죠. 그죠?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악하게 살면서도 내가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일주일 또는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나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겉모습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몸에 행하지 말고 마음에 행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꾸미겠습니까?
겉모습을 꾸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꾸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기보다는 말씀을 자주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여기에 점이 있구나, 여기에 주름이 있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